교계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2020년 올해 문화계를 전망해보고 또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야아트센터 우리 윤성인 대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수상한 거리 대표 백정문 목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은 특별히 문화 쪽에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2020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두 분 한번 사역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그 청담동에 있는 네네. 광야아트센터라고 하는 기독 공연 예술 네. 어떤 복합 공연장과 같은 곳입니다. 네네. 원래 2017년 7월에 대학로에서 네. 기독교 뮤지컬만을 하는 공연장으로 작은 극장 광야가 개관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한 3년여 가량 네네. 계속 공연장을 좀 섬기고 있고요. 네. 현재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뮤지컬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제 또 개막한 네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네. 또 지난 12월에 끝났었던 뮤지컬 더북 이런 네네. 작품도 있고 루카스도 있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CCM 콘서트도 하고 네네. 거기서 포럼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그런 네. 문화 공간을 네네. 운영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이색적이 좋습니다. 네. 우리. 자, 우리 수상한 목사님. 네.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수상한 거리는 이제 네네. 홍대 안에 있는 실제 있는 거리고요. 네네. 그곳에서 이제 한국의 힙합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프렉스 라운지라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프렉스 라운지, 피카소 카페, 아니면 음악 공유 공간 홍대 합주실, 네네. 그리고 예배 전용 공간 수상한 네. 거리 워시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네네. 사역하고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10년도에 홍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네네. 청소년 예배를 클럽에서 이게 드리려고 들어왔다가 네. 예배가 좀 확장되면서 이제 문화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네네. 뭐 모델이나 공간 플랫폼이 되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일반 문화 쪽에서는 왜 공적 영역이나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세상과 좀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힙합, 목사님도 힙합 잘 추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힙합 할 일이 없었고 힙합 네. 하는 친구들이 섬기어주는. 힙합 그래서 친구들 섬겨주는? 예, 네. 좀 독특하고 좀 수상하게 여기시는데 좀 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는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라고 홍대에서 거리나 문화에 네네. 그 세상과 좀 어울리는 축제 같은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델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참 사역이 중요한 게 예전에는 크리스찬들과 일반 사회가 동떨어졌다면 두 분은 저들의 삶과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인데 우리 2020년 어떤 문화 트렌드 어떤 이제 키워드가 있을 텐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전체적인 트렌드를 조망할 만큼의 제가 뭐 식견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나 채널들을 통해서 본 네. 바로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일종의 뉴트로라고 하죠. 네네. 레트로가 이제 복고라면 이제 뉴트로는 복고를 새롭게 해석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목사님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뭐죠? 뭐 온라인 탑골 공원.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네. 갑자기 8, 90년대 가요가 부각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그것 때문에 그 모 가수가 갑자기 네네. 최근에 글쎄 급부상돼서 말이에요. 네.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누구나가 어떤 옛것에 대한 이제 추억이 있고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시대에 특히나 많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오면서 좀 검색을 하다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네네. 그 모 취업 포털에서 네. 직장인 직장인 333명에게 1990년대 가요에 대한 기억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대요. 네네. 근데 그중에 70.7%가 그때 가요가 그립다. 그리고 매우 그립다는 24.2%인가 그래서요. 네. 다 더하면 약 95%가 네네. 지나간 가요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반인들 얘기겠지만 네네. 저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도 사실은 지난 8, 90년대 어떤 고등부나
그렇죠. 착생에 대한 네, 향수들이 저희 이제 중장년세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좀 더 어떤 옛 것이 네네. 복고가 새롭게 좀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재조명되는 네. 그런 문화 트렌드가 교계에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그 생각을 좀 갖게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홍대거리에서 수상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 아, 네. 네.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에서 이제 뭐 2002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들이 네네. 그 세상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나온 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그 선택적 소비가 좀 일어나는 네네.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문화의 주체가 어떤 교회나 단체가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어졌고 이 친구들이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이제 교계 안에서는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 극단 광야도 그렇고 그 취향에 맞는 컨텐츠는 소비하면서 네네. 대가 지불하면서 하고 있는 그 관객을 공연을 보거나 그 문화를 소비하는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인터파크에서도 뭐 기독교 공연들이 1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이제 작년부터 쉽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위러브라는 팀을 통해서 한 티켓을 딱 열었어요. 1분 만에 한 2,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적 소비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왜 EBS에 팽수가 있다면 뭐 요즘 많이 하자되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이제 위러브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네. 젊은 아티스트,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다음 세대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미디어 시장에서 사역자가 발굴되는 예전에는 이제 뭐 신학교에서 말씀 사역자가 발굴됐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가서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어떤 복음, 교회가 주는 거는 무료라고 느껴졌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페이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전문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역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나마 새로운 이슈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문화계도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0년대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의 특징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 거창한 질문이고요.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는 사실은 뭐 미디어도 그렇지만 네네. 이제 대형 미디어가 어떠한 시청자들이나 네네. 대중의 관심을 잡기보다는 네. 뭐 1인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네네. 유튜버라던가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뭐 공중파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채널이 할 수 없는 어떠한 관심들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영향력을 주는 시대가 된 게 저는 가장 큰 어떤 강점이자 혹은 또 새로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문화 사역자들 또 크리스찬 내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미디어들을 적극 수용하시면서 이 세대, 현 세대 혹은 네네. 다음 세대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는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수상한 목사님, 이 질문 한번 드릴 텐데, 그동안 이 기독교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하나가 공연장, 어떤 새로운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개인 방송 아까 말씀한 유튜버로 인해서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네. 어떤 창작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밌게 유튜버 찾아보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 때로는 학생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묵상을 읽고 얘기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출구가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연 일반 쪽의 유튜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기독교 유튜버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데 그동안의 그 어떤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어떤 청년 한 명, 그러니까 백아연이라는 청년 한 명이 네.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유튜브로 딱 뜬 거예요. 네네. 그 친구의 그 네임이 케이즈 러브드라는 이름을 쓰는데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냐? 이 청년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네.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현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단순히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그 어떤 그 정수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패션, 유머, 먹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씀드릴 건 어떤 예전에는 한정된 장소라고 하면 이제는 뭐 누구나도 네. 쉽게 자기를 표현해서 알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게 문화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겠어요. 이 보니까 이제 온라인을 주로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라인의 어떠한 강점과 네네. 또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공간이 갖는 그렇죠. 사람들 누구나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이기를 원할 네네.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광야 아트센터와 같은 것도 한 이제 3년이 채 안 됐지만 네네. 어찌됐든 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독교 뮤지컬 콘텐츠를 거의 1년 내내 뭐 공연장 잠깐 쉬는 거 외에는 내내 콘텐츠를 돌리니까요.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선 당연히 이것을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네네. 이제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작년에도 4편의 작품을 통해서 한 246회 공연을 했더니 한 2만 9천 명이 오셨고 와.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번을 했는데 네. 공연 횟수는 203회로 조금 줄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관객은 더 많아져서 한 3만 3천 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페이를 본인이 그럼 하고 그중에 하는 거죠? 90%가 유료 관객입니다. 유료 관객. 네, 저희들이 네. 그런 통계를 내면서 많이 놀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끝났던 뮤지컬 더북은 네.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이 한 25%.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유튜버들도 와서 네네. 같이 이것을 누리고 있고 네. SNS도 회자되는 걸 보면서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이렇게 연동될 때 네. 훨씬 시너지가 난다라는 그렇죠. 제가 생각들을 보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뭐 유튜버도 또 어떤 공연도 네.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네네. 그런 어떤 문화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는데 네. 자, 두 분에게 한번 여쭙겠는데 요즘 우리 사회 이슈되는 게 이제 일반 문학은 뭐 요즘 사회도 많이 이슈되지만 이 저작권에 관한 문제. 네. 근데 아직도 이게 기독교 문화에 대한 저작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대표는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제가 뭐 저작권은 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더 좀 좋은 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이게 예전에 비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네. 2000년도 전에 비한다라면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찬양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렵고 낙후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좀 반대로 거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팀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작품들, 음원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이거 기준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음악도 그러겠지만 한 곡당 얼마냐, 네. 또 그런 걸 어떻게 정산해야 되냐. 네. 사실 이런 거 정리도 저는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 뮤지컬이 있어. 또 기독교 안에 영화가 나와.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작권의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이것을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거나 혹은 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저희도 상당한 큰 지금 숙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라이센싱 요청이 오면은 네.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받고 드려야 되는가. 그다음에 음원을 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 뭐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그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 실제적으로 거리에 생활해 보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실제적으로 모든 게 사실 저작권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네. 순간 그거는 네. 그냥 등록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네네. 그건 자기가 내가 만들었다고 입증만 하면 그건 저작권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 안에 그 전문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저작권을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그 재정적인 어떤 수익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반 쪽에 맡기고 있거든요. 네네. 일반 그 저작권 협회 쪽에 맡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비하다 보니까 네. 이분의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참 재밌게 이제는 AI를 통해서 실제로 SNS나 유튜버에서 네. 걸러주는 일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등록만 되면 네.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해주는 일들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일반 쪽 BTS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오히려 저작권이 있는 쪽으로 등록하지 않고 확산하기 위해서 네네.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네. 이것을 오히려 확장시켜서 브랜딩 가치를 높이는 네네. 이런 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적기 때문에 수준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말씀 드리니까 이 저작권이 일반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어떤 돈에 따라서 가치가 느껴지니까 저작권이 중요한데 기독교계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런 네. 것 자체가 아직 기독교 문화나 이런 컨텐츠가 시장이다라는 표현 글쎄. 자체는 조금 낯설고요. 예,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저는 정립이 되고 이제 네네. 규정이 돼줘야 네. 사실은 더 많은 네. 이 시대 또 다음 세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이 그렇죠. 나타났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미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네. 단계가 됐으니까 아마 네. 이 문제도 대두되지 않나 그런 생각 되는데 자, 또 하나만 말씀 여쭈면 이제 일반 문화가 기독교 문화과 비교할 때 기독교 문화가 일반 문화를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 여기는 투자 비용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콘텐츠 개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과연 이 비용적인 게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내한 공연 한 팀들 중에 네네. U2 같은 팀들은 네. 블랙버스트 같은 어떤 엄청난 재정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EBS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EBS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읽어내느냐.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사실 EBS의 캐릭터는 기독교와 굉장히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 처음 이제 김장zen 선생님이 그 강아지 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까뚜리라고 해서 EBS의 그 가장 매출이 높았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크리스찬 작가였던 김장zen 선생님이 썼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좋은 정신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툴을 가지고 쓰기만 한다면 재정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BTS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이저 우리가 얘기하는 JYP, SM 같은 메이저 기획사가 아니라 중소기업 기획사였는데 네네. 오히려 어떤 팬층을 통해서 아미라는 어떤 팬층을 통해서 오히려 역수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문화도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공연 기획하다 보면 뭐 비용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뭐 그런 건 어떻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기독교 문화를 이끌을 저야 때. 뭐 주로 이제 뮤지컬을 계속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제작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세상의 뮤지컬은 이제 수백억 대의 제작비도 나오는 시대가 됐고요. 네네네. 문제라면 문제는 저희 뮤지컬을 보는 관객층이 세상의 뮤지컬도 보시는 분들이시죠. 물론 네네. 안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비교가 바로 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뭐 수십억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순수 창작 제작비 이자 1억 미만이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그만큼 저희들이 어떤 공연료가 세상보다는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는 어떤 이 관객의 어떠한 소구력에 맞춰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국 주님은 점심을 원하시잖아요. 네. 전부를 원하시잖아요. 네. 내가 가진 일부보다. 그래서 어찌됐든 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과 힘 네네. 그리고 무대와 또 스태프들이 하고 있는 전심으로 들어지는 모습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요. 네.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책정해서 하고 있고 가급적 남한테 외주 못 주고 직접 하는 구조인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가 안 보고 또 운영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나오고 어찌됐든 창작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 작업이 누구나 필요하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데 그동안 교회 또 기독교 하면 전통적인 예배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두 분은 저들의 삶에 직접 띄워주는 문화 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자, 두 분이 보실 때 2020년 과연 한국의 특히 기독교의 문화 어떤 이런 이슈적인 것 또 앞으로 한국교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수사관 목사님부터 한번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아마 그 가장 큰 고민이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네네. 양극화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들을 원하지만 네네. 기성 세대 가운데 이제 좀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간격을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느냐. 근데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정죄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네. 조심해라, 정죄해라 이런 단계인데 이런 단계를 우리가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해석의 단계. 네.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이라든지 세계관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지적 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모방하는 단계, CCM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좀 허용해주고 또 좀 다음 세대 하는 일들을 좀 바라봐주고 다음 세대도 기존 어떤 기성 세대를 좀 존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세대 간의 이 어떤 격차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 기성세대한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좀 차이점이 어디에 필요를 채우느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계나 교회 안에 필요를 채우는 기성세대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교계나 교회 안을 좀 벗어나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 가운데 필요를 채우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가 참 많이 열리면 네네. 올해 뭐 특별히 큰 6월달, 10월달에 빌리그램 이런 큰 일들 집회도 있고 네네. 다음 세대가 일으키고 있는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표님, 2020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한국께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소비자입니다. 네. 소비를 해 주셔야 그 다음이 또 가능한 것인데 네네. 저는 이제 뭐 원래 연극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 잘 아시겠지만 연극의 3대 요소 그러면은 배우, 희곡, 관객을 꼽습니다. 네. 결국 배우나 희곡이 있어도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라는 게 네. 장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저는 공연을 하면 관객이 있어야 되고 영화를 만들면은 또 영화를 보는 또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하면은 시청자나 또 청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 함께 누리고 소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처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하면은 좀 낙후되어 있을 것 같고 올드한 것 같고 세상보다 왠지 뒤떨어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창작자들,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네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전심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일단 한번 네네. 와주시고 네네.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네. 홍대도 가보시고 네. 또 저희 공연장도 와주셔서 네네. 이걸 보시면 사실은 그 기대 이상의 네네. 아마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을 좀 넘어서 문화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각양 다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여겨지는데 아마 두 분 또 지는 새로운 외로운 길을 가는 거 어렵지만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하고 2020년 정말 문화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두 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저도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